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좀 땀을 흘리고 있지만 많이 덥지만 멀쩡히 서 있잖아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도사 같이 보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또 선교사였구나, 선교사구나, 되게 헌신된 자매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없어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한다니까, 어이구, 저 전도사 참 여러 가지 다 하네, 뭐 이렇게, 네, 뭐 거룩한 사람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제가 여기 멀쩡히 서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많은 부분이 훈련되었고 또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옛날보다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저의 본질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지체와 대화를 했어요. 아주 친한 사람 있잖아요. 옛날부터 알고 제 어떤 얘기들을 해도 제가 뭐 사역자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저를 사람으로 봐줘서 제가 아무 얘기나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랑 대화를 하면서 공통의 주제들 또 공통의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고 옛날에 뭐 누가 어쨌지 저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환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궁금함과 뭐 관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내용의 대화가 되었냐면 걔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 옛날에는 되게 괜찮았는데 그리고 걔 옛날에 되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이 자랑과 자신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을 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서 말은 못하지만 내가 낫지. 나만 하기도 어렵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외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천박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거예요. 치사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 자랑을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여전히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틈이 생기면 이렇게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남을 내리기를 즐겨하게 되는구나. 연습하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잘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이제 은행에 갔어요. 저희 딸 막내딸이 좀 숨이 차요. 막내딸이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막내 둘째 이제 시간을 내서 데리고 갔는데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많이 써야 되고 막 뭘 인증을 해야 되고 통장을 만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저희 아이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밝고 참 명랑해요. 그래서 조용히 한 공간에 오래 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간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은행이 손님도 별로 없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계속 좋게 말하는데 얘들 어차피 조용할 수 없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니까 조용히 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저기 따로 앉아 있어라. 예, 그래도 그게 안 되고 뭐 한 명 밖에 서 있어라.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점점 창피해져서 막내를 저 멀찍이 이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팔을 꽉 잡고 조용히 해 저쪽으로 걸쏘라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네, 결국에 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힘을 쓰는 거죠. 제가 때릴 수도 없었고 뭐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힘으로 제압하자. 그리고 힘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자.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힘이 들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 잘못하면은 혼나야 되는데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고 내가 화가 나면은 이렇게 내 감정을 막 이렇게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옳지 않은 생각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런 인간인 거죠. 남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분노하고 남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힘을 쓰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인 것들을 날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죄인들이신지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네, 서 있겠죠. 이 성경에 많은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잠시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네, 네. 이 모든 죄의 모양과 내용이 저랑 상관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제 얘기고 저의 숨겨둔 본성의 그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 행위대로 그 죄악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결과를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일하죠. 아까 그 수많은 죄, 자기사랑, 돈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를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 절제치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부자비. 다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이미 없어져야 될 존재, 없어진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먼지라는 것이죠. 한 줌의 흙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는데요. 1절 2절 읽었는데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실은 거짓말.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도 가볍다. 누구는 높다고 하고 누구는 잘났다고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다 합쳐서 저울에 올려놓아도 숨결보다 가벼운 한숨일 뿐인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김, 숨결, 먼지, 진토 그러니까 가볍고 의미가 없고 천하고 한마디로 별것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면 살수록 앞으로 더 살겠지만
매일매일이 지날수록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맞다. 우리 삶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숨결과 먼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제가 살고 있는데도 한 치 앞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귀가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이쪽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이쪽에 있어야지 소리가 들려요. 이게 1년 반 전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지럽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귀가 안 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는 귀가 한쪽이 안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지 이쪽이 안 들리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현지에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일 있었냐. 아예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다. 뭐 이유가 없다. 모르겠다. 피곤했냐? 뭐 스트레스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이제 귀가 안 들렸던 일들을 최근에 뭐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겪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집에서 막 뭔가 하는데 이 눈 이쪽에 신경이요 갑자기 찌릿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냥 뭐 어지러워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이렇게 신경의 느낌이 왔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귀가 한순간에 삐 하고 안 들려버렸는데 눈도 찌릿하고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순간 찾아왔어요. 감사하게 눈이 멀쩡합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서 렌즈를 끼긴 하는데 눈이 괜찮아요. 그냥 근데 그런 위기를 한번 겪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날 밤에 잠들 때 그 다음날 귀가 안 들리게 될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나한테 이게 있다. 내가 청력이 있다. 시력이 있다. 내가 손이 있다. 발이 있다. 내가 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뭐 이런 재산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말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말하고 장래를 계획하지만 정작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도 내가 알 수가 없고 내 다음 날도 내가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 중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대해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불확실하고요. 갑자기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먼지고 한숨이라는 것이 진짜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수록 제가 직접 겪고 남들의 이런 일들을 또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해야겠다.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주님만이 변치 않으신 확실하고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다고 해도 우리가 막 소동하고 조급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또 오늘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말하는 거죠. 너는 그랑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막 팩트를 날리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싸움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곰 앞에도 서봤고 이 사자 앞에도 서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승리를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물론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2편 시편 말씀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62편이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의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게 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다윗에게 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일제히 공격하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막 꾀하고 거짓을 즐기면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다윗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적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막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막 그것을 꾀하고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이시고 모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적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다고 전략을 막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왜 상황이 됐을까,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니 어떻게 내 적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잠잠히 서 있습니다. 요즘에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이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잘 해오셨던 분들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저희가 이제 10년, 12년 전에 선교지로 갈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계속 정말 매주 기도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늘 가깝게 저희 선교지에도 찾아오시고 동역하시던 분이신데, 최근에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몇 억을 막아야 되고 어디서 이걸 받기로 한 걸 받아야 되고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여기 세상에서 막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청년 때 대학 졸업하고 선교지 간 사람인데, 제가 그 장로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피가 말리고, 정말 세상에서 사기 너무 어렵다, 정말 장로님 안쓰럽고 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사실 수가 있을까, 정말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 하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엊그제 전화를 하신 거죠. 이제 다 안 됐다고. 그래서 회생을 신청하는 일들을 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드리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는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장로님이 힘은 없었지만 고백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귀한 고백을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아니면 누가 장로님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고통을 누구도 계속 겪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귀가 안 들린다, 한쪽 귀가 또 안 들린다 뭐 이러면 너무나 쉽지 않겠죠. 고통을 계속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고통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이렇게 뭐라죠? 쌀쌀 맞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진짜 이해를 잘 못하고, 아픔을 의지로 이겨내야지 막 이러면서 나약한 생각 때문에 아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남편이 아파도 잘 돌봐주지 못하는, 그쪽에 은사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제 크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귀가 안 들리면서부터 아플 수 있구나, 원하지 않는데 자기 어떤 것 때문이라 아플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다는 지체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력 하나를 잃었는데 너무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만 잃었으니까 제가 듣잖아요. 들으니까 피아노도 치잖아요, 여전히. 그죠? 그리고 아이들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눈이 한쪽에 안 보였으면 젊은 자매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근데 귀가 안 보이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요, 말 안 하면 모르죠. 너무 멀쩡하게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다 검사를 해봤는데 귀 하나 빼고는 다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귀 때문에 몸을 챙겨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20대가 아니구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거나, 이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또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가 제 삶에 회복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 별로 막 많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똑같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사니까, 제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사역적인 기도, 아니면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고통이 찾아오니까 저 때문에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또 막 울부짖다가 이렇게 울부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안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 믿음이 사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시려나 이러기도 하고,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내 귀가 안 들리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연약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보 기도방에도 우리 권사님 통해서 나눴는데 약간의 회복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다 나왔습니다, 다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막 자랑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약간의 회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회복이 조금 되고 나서 더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완전히 들리게 해주실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의 감각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참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혹시 더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제가 그때도 감사함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미리부터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요, 제가 이런 어떤 설교 말씀인가요? 기사인가요? 그런 것도 봤는데 밑에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세상에 이 교회에 대해,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댓글들을 달아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너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 좋은 말을 쓰지 않죠? 너희들은 희망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고, 항상 너희들은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다, 남의 불행과 자신의 불행을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고 그것을 막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욕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또 주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결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거하고 또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먼지 같은 인생, 정말 죄로 얼룩진 이 인생,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